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의 불씨가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바울에게 심겨졌기 때문이죠. 죽어가면서까지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요, 바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진리가, 내가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가 진짜 진리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이처럼 자신이 여태껏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관과 신념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생명은요, 복음은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갈 때 이렇게 방문을 딱 열었는데 뭐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제 아버지가 제 문 밖에서 들어올 수는 없으시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항상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목회자의 자리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건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자리에 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바울과 같은 회심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시다면 그를 향한 관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요, 그 영혼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지만 특별히 한 우리 집사님께서 주변에 예전에 신앙했다가 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신앙을 하지 못했던 분들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도 한번 데리고 오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교회도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그저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헌신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무엇이 바울을 회심케 하였는가? 바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다, 깊이 만났다,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던져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게 철저히 답이 없음을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던져주십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보게 되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바울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처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요, 1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 가운데 바쁘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다 분주했던 거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하셨던 것 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던져주십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로 바울과 같이 깊은 절망과 좌절이라는 어둠의 긴 통로 가운데에 우리를 깊이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는 내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여전히 답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처럼요,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나의 답인 것처럼 그분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충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해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건 잘 못해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한 발은 세상의 가치에 걸쳐 놓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 같이 붙들면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이 문제 예수님 아니면 해결 안 된다.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나 안 된다. 치열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문제가 있대요. 주님을 의지한대요. 근데 전적으로 이 바울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대요. 주님을 의지한대요. 근데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처럼 복음 안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요, 그때라고 시작하죠. 어떤 때입니까? 이처럼 바울이 문제 가운데에 주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둠 속에서 질문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바울에게 찾아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바울은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인물이었고요, 변화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입니까? 자신들의 동료를 죽게 만들고 다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1등 공신으로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요, 처음에는 요나처럼 그러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맞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야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이제는 순종의 마음으로 17절의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바울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요, 바울에게 안수해 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임할 수 있었다.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27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두려워하여서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이지 못하는 이 사도들에게 가서요, 바울의 대변인이 되어줍니다. 그가 정말 변했다고, 내가 보증한다고. 이처럼 바나바는 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에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가 변화된 바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신앙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혼자 신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혼자 신앙하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는 것을 중단하고 홀로 신앙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오래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신앙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혼자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요, 공동체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지체와 함께 서로 갈등하고 찢기고 아파하는 이러한 상호관계성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직면하고 그것을 수정해가며 조율해가는 자기 직면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깊은 영성을 소유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고 이 영성 안에 거하는 그 핵심은요, 나를 직면하는 거예요. 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하면 직면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의에 가득 찹니다. 내가 되게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이만큼 말씀 모았다. 근데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나 혼자 신앙할 때는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구역에 들어갔을 때, 그죠? 그런 사람과 결혼했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 없었냐?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내가 이렇게 화가 가득한 사람이었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여지없이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전까지 그냥 나와 맞는 사람을 택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놔두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구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 또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가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혼자 신앙하는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죠? 우선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공동체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찾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 가장 베스트지만요, 그럴 수 없다면 먼 곳이라도 찾아가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첫 번째는 가까운 곳 가라고 해요. 가까운 곳. 두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곳.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 된다면, 가까운 곳에 말씀이 들리는 곳이 없다면 먼 곳이라도 가라. 근데 들린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직면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이런 것을 들리는 곳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들리는 곳은 나를 직면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럼 그 교회에 가야 한다. 근데 가까운 곳에 그런 교회가 없다? 그러면 먼 곳이라도 가야 한다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공동체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 사랑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끊임없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까지 찾아가야 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누가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야, 선 그었던 그 사람까지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죠? 아, 이건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조금씩 보는 것처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그 영역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없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없이는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나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요,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고난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